오늘 쓴뿌리를 발본색원하자. 쓴뿌리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기회가 주어져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발본색원이란 말도 요즘은 잘 안 쓰잖아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용어들은 오래되면 나중에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기시켜 드리자면 뺄 발자에다가 뿌리 본자, 그리고 막을 색자에다가 근원 원자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근원을 막아서 없애버리는 것을 발본색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부정부패가 많을 때 관리나 탐관오리, 사리사욕을 챙기는 관리들을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요 해서 암행어사를 많이 보냈죠. 그 중에 암행어사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름에 남는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을까요? 어사 박문수 박명수예요? 물론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박문수 제일 많이 유명하신 분이고 명탐정처럼 아주 그냥 많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또들, 그냥 국민들을 착취하고 이런 탐관오리들, 이런 사람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암행어사 제도가 우리나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나 발본색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발본색원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발본색원해야 될 죄들이 있습니다. 이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도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밭에 쓴 뿌리들이 이렇게 뿌리가 많이 밭에 있으면요, 거기 곡식이 안 자라요. 그 뿌리들이 다 곡식을 다 양분을 뺏어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옥토밭은요, 밭에 있는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위에만 나무 잘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그 뿌리로다가 번식해요. 여기 뿌리가 저쪽 가서 저쪽에서 또 싹이 나면 거기도 가시나무. 그냥 가시나무 근처에는 아주 가시나무가 많은 것처럼 이것이 바로 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이 되려면 이 뿌리들을 온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마치 자라야 할 때 빨리 자라지 못하면 꺾이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온전한 나무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의 싹이 났으면 꺾이기 전에, 짓밟히기 전에 빨리빨리 쑥쑥 자라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신앙이 안 자라. 20년이 지나도 매일 주일 빼먹기를 밥 먹듯이 빼먹고, 그때 봉사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뭐 교인인지 아닌지 그냥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시고, 그러면은 신앙이 안 자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요, 항상 주일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다른 때는 몰라도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옛날에 그 영락교회 다닐 때 장로님 한 분은요, 그 만남지에다 놨어요. 그분은 주일을 40년 동안 한 번도 본교회를 빼먹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또 났죠, 기사가. 그분은 사업하신 분이야. 엄청 바쁘신 분이야. 그분은 해외를 출장 가도 일이 다 안 끝나도 토요일날 무조건 돌아왔대.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다시 비행기 타고 나가서 나머지 사업을 또 보시고, 이렇게 해서 주일 성수를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신 분이 40년 동안, 40년은 고사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홍천주와 함께 본교에서 주일을 빠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마 말씀하세요. 우리 10년 개군 우리 상을 드릴 테니까. 10년 개군.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찬양대 중에 있나요?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그 지금부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빨리빨리 자라지 않으면 짓밟혀. 이런 일에 짓밟히고 저런 일에 짓밟혀 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날 일이 너무 많아. 요즘에는 일에서 떠나고 누가 와서 떠나고 손님 와서 떠나고 그냥 뭐 하여튼 별의별 교회를 안 나올 명분이 많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그때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는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에 있는 쓴뿌리를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밭에 있는 쓴뿌리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악의 쓴뿌리를 발본색원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말씀부터 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자, 죄악의 쓴뿌리는 사람의 양심을 찌르죠. 여러분 죄 지면 마음이 괴롭죠. 후련합니까? 죄를 지면 마음이 괴롭게 돼 있어. 여러분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이기려고 뭐를 하죠?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 그 연속극에서 보면 막 줄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분들이 있어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 끊어 다 피고 나면 또 다시 하나 더 줘. 또 피고 하나 더 피고. 왜 그러냐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안절부절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더 심하면 또 마약까지 막 맞아. 마약까지. 괴로움을 잊어버리는 방법은 마약을 복용하는 건지 주사 맞는 건 제가 알겠는데 뭐 시럽봉 주사라고 하여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시럽봉 주사를 너무 맞아가지고 주사 맞을 데가 없다래. 아니 맞은데 또 찔러면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한 번 찔렀던 데는 그게 또 안 들어간대나 봐. 그래서 다른 데서 온 몸이 주사바늘 그 자국 투성이라고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사람이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쾌락으로 가요. 쾌락. 그래서 이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니까 자기 몸을 망가지는 거야. 술로 망가지고 담배로 망가지고 또 시럽봉으로 망가지고 쾌락으로 망가지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누가 망가뜨리냐? 자기가 망가뜨려. 근데 자기가 망가뜨리는데 처음에 원인은 그 죄 때문에 죄.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뿌리를 뽑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쓴뿌리를 발본색원해야 내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이 나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은 더럽게 되고요, 추하게 돼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마지막에 보면 더럽게 된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아주 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죄를 짓다가 경찰한테 붙잡혀서 경찰서에 들어갈 때 기자들이 딱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자기 얼굴이 남들한테 나타나면은 수치스럽고 창피해. 아니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보고 고향 사람들이 보고 선후배가 보고 동창들이 보면 얼마나 망신스러워.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마스크 쓰는 거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썼지만 경찰서에 가는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또 모자를 준비한 사람은 모자를 뒤집어 써. 그냥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또 거기다 또 선글라스 껴. 근데 또 모자를 미처 바빠가지고 준비 못한 사람은 윗도리 벗어가지고 윗도리 갖다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도 있더라고. 그게 뒤집어 쓰는 거야. 여러분, 죄가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창피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가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린다고 죄가 가려지나요? 그 죄라는 것은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자로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가릴 방법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해야만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고 떳떳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악의 쓴뿌리를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하는 것은 그게 사실은 죄악의 나무에 격까지만 자른 것 같아요. 격까지만. 우리 여기 카페 앞에 쪽에 뻗나무에 나무들을 다 잘랐어요. 가지들을. 저 나무 가지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내가 못 자르겠을 거야. 근데 저 나무 가지가 앞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애연가시네요. 나무 가지가 나와. 만약에 저거 안 나올 것 같으면 저거 왜 잘라요? 근데 너무나 우거져 가지고 그래서 이거 자르고 분명히 우리는 다시 나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죄악의 나무가 있는데 우리 마음밭에 죄악의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죄들을 회개한다는 것은 나뭇가지 자른 것 같아. 나뭇가지 잘랐으면 또 나온다는 거야. 또 나와.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나오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그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라 신실한 사람이라고 봐요? 아니면 저 사람 기도해봤자 또 죄 질 거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비웃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맨날 죄 짓고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근데 또 다시 그렇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나무를 아예 없애려면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회개 기도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성적 회개 기도입니다. 이성적 회개 기도.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일상적인 잘못에 대해서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는 거야. 도덕적 양심으로. 내가 어제 슈퍼에 갔다가 물건 주인이 안 보고 있어서 슬쩍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덕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이성적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대체적으로 드러난 잘못과 기억나는 잘못을 이성적으로 회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 기도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해보셨나요? 회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거짓말 이제는 앞으로는 조금 하겠다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아예 안 하겠다고 기도했어요? 계속 거짓말은 내가 하긴 하되 조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예 거짓말 안 하겠다고 기도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또 하잖아. 나는 거짓말 회개 기도하고 그 이후로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나는 거짓말 안 한다는 분만 손 들어볼까요? 우리 없어요. 왜 그러냐? 이성적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만 기도하면 또다시 거짓말할 상황이 오면 또 거짓말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뭐 먹듯이 한다 그래요? 밥 먹듯이 한다 그래요. 밥 먹듯이. 이게 바로 이성적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죄악의 쓴뿌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거듭난 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기도했다고 거듭난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기도를 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서는 잘 안 나타나. 왜냐하면 맨날 새벽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건 되게 이성적 기도만 하고 가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회가 있어. 교회가 마당을 깔아준다 그러죠. 그게 바로 뭐냐, 부흥회야. 천국 잔치. 그래서 요즘에는 부흥회가 잘 못하지만은 옛날에 부흥회는, 그때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 삼아서 교회 왔다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회개 기도하는데, 그냥 점잖았던 사람이 회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눈물 콧물 다 쏟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온 바닥에 그냥 눈물 콧물이 그냥 지저분해지는 거야.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통에 잡아 기도하니까 그때는 내가 옛날에 생각도 안 나던 것까지 다 기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남의 참외밭 가서 썰이 먹은 것까지 다 회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시간 걸렸지? 막 스크린처럼 막 지나가니까 저것도 회개합니다. 저것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막 회개 기도했어.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하려면 그게 진짜 기도야. 우리가 새벽에 와서 하나님, 제가 어제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용서하시옵소서. 이거는 이성적 기도야. 그건 또 잘못할 또 상황이 되면 또 그 잘못을 저질러.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하는 기도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야. 다시는.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한 것은 일상적인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근본 뿌리가 있는 원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자범죄와 원죄가 있는데, 자범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 그게 자범죄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도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의 근본 죄악의 쓴 뿌리를 제거하는 기도가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한 것은 원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원죄. 이 원죄가 뭐죠? 아담과 하와 때 생긴 죄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시고 여기에서 나는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내 명령대로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나 너희가 따먹는 날엔 정령 주의라. 너희가 따먹고 나서 뭐죠? 내 말 안 듣고 너희 뜻대로 산다는 거. 즉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인생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원죄, 가장 큰 죄예요. 이 가장 큰 죄는 이성적 회개 기도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악의 쓴뿌리를 걷어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원죄가 해결돼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야. 원죄가.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성적 기도를 하시되, 여러분 기회가 어떤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무도 없어. 이럴 때는 무슨 기도하는 게 좋을까? 체면불구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 못 뽑는 것을 성령께서 같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도 좀 준비하고, 교회가 지저분해지면 안 되니까 내가 눈물 콧물 흘린 거 다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저녁 때라든가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이 성령의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도.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눈물 콧물 아주 쏟아내면서 나의 죄악의 쓴뿌리가 뽑히면 그 사람을 갖다 거듭났다고. 그래,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면 제일 누가 먼저 알아볼까요? 여러분 살고 있는 남편이 알아보고, 아내가 알아보고, 부모가 알아보고, 자식이 알아보고, 형제가 알아봐. 그 전에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남편이 교회 나오라 해도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고집부린데, 남편 고집부리는 게 아니야. 아내가 변화돼야지 나와요. 변화도 안 되는데 무슨 희망 있다고 나오겠어?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나 교회 나갈까 그러는 거야. 그때 이 홍천에서 양양 고속도로 공사할 때, 그분들 이 공사 끝나고서는 딴 데로 또 이제 직장이, 원래 이거 공사 사업자가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이사 갔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 나 오늘 교회 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란 거 아니야. 당신이 어떻게 교회 간다 소리 하는 거야? 농담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왜 당신이 어떻게 갑자기 교회 가자 그 소리를 하지? 그랬더니 당신이 홍천주한테 다니면서 변화된 걸 내가 봤어. 당신이 다른 데서 있을 때는 변화 안 받았거든. 당신은 다른 데서 교회 다닐 때는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었는데, 홍천으로 이사 와서 홍천주한테 다니면서 변화된 걸 보니까 홍천주한테는 진짜 교회구나 그랬던 거야. 그분이 나왔어. 그 간증도 했어요. 간증도. 남편이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지 남편이 나와요. 우리 남편 고집도 세고 찔기다고. 찔기면 뭐가 찔겨? 자기가 회개 안 하는 게 찔기지. 자기가 원죄를 회복하지 않는 게 찔긴 거예요. 그걸 왜 남편한테 돌리냐 말이야. 남편 안 나오는 게 남편 책임이 아니야. 내가 변화되면, 거듭나면 나온다니까. 탤런트 중에, 코미디언 중에 이성미 씨, 그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환갑지난 분이야. 옛날에 한참 아주 귀엽게 코미디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갔나 봐. 자식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이 그렇게 사고치고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서 이 아들한테 그렇게 쌍소리 했더구만.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그걸 들어봤지만, 뭐 아들한테 뭐 무슨 새끼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개가 된 거야. 왜? 새끼 이러면 자기가 개지 뭐야. 자기 새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한테는 절대 욕하면 안 돼. 그러면 자기가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들 맨날 쥐어받고 그러면서도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이성적 기도만 맨날 하다가 회개 기도, 이제 성령의 기도가 돌입된 거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야야 너 회개하라. 네 아들 그렇게 된 게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 아들이 그렇게 돼. 하나님의 심판이지. 너 때문에 네 아들 망가진 거야. 너는 네 잘못 생각 안 하냐?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렸대. 진짜 그냥 회개하고 몇 시간 동안 회개기도 하고서는 집에 가서 아들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 아들 앞에서 무릎 꿇었다는 거 아니요.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네가 잘못했다고 내가 널 쥐잡듯이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오늘 회개 기도했다. 엄마가 눈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안 무너지겠어요? 거기에서 엄마 내가 잘못했죠. 사실은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가 왜 내 앞에서 무릎 꿇어요? 자식 앞에서 엄마 무릎 꿇냐고 말이야. 그 엄마랑 아들하고 부둥켜 울었다는 거 아니야. 엄마도 회개하면서 울고 자식도 속썩인 거 회개하면서 울고, 그러더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신학을 갔다는 거 아니야. 신학을 목사가 되겠다는 거 아니야. 목사가. 누가 회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남편이 안 나오거나 부모님이 안 나오시거나 자녀가 안 나오면 여러분이 회개 기도해야 된다니까. 자식 탓하지 마세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 기도하면 나의 거듭난 모습을 보고 나도 너처럼 교회 다니면 안 되냐 하고서는 부탁한다니까. 내가 아직도 고집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악의 쓴뿌리를 우리는
정말 이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발본색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는 죄악의 쓴뿌리를 발본색원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자고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내 가정이 변화돼요. 나의 죄악의 쓴뿌리가 제거되면 내 가정도 변화되고 모든 게 다 변화돼요. 그러면 다 행복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희망이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죄를 우리는 한 가지 찾아서 발본색원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읽었던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본문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운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악한 것이 내 속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생각들을 발본색원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는 집이 매일매일 청소해서 깨끗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의 집이 깨끗한 것 같아도 제가 한번 먼지를 찾아내 볼까요? 장롱만 옮겨도 먼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매일 청소할 때마다 장롱 옮기면서 청소하시는 분, 소파 그거 옮기면서 청소하시는 분, 냉장고 옮기면서 청소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야. 그걸 언제 옮기냐면 이사 갈 때 옮겨. 이사 갈 때 옮기다 보면은 먼지가 많아요, 안 많아요? 손주들이 와서 뭐 빵 먹다가 발길질 해가지고 소파에 들어갔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 애도 꺼낼 생각 안 해. 그게 오래돼서 몇 달 지나니까 쪄들고 썩고 막 그래서 곰팡이가 나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건드리지 않는 거 그 속에 보면요, 거기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다고. 근데 이사 갈 때 꺼내놓고 보니까는 그냥 쓰레기가 그냥 산더미 이르는 거야. 또 그걸 또 안 치고 간 사람도 있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거 안 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남 들어올 때 그 쓰레기를 다 내놓고 가.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오시는 분한테 깨끗하게 우리가 인수인계 해줘야지. 그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갖다가 그냥 싸놓고 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더러운 죄악이 숨어 있다가 건드리면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마음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4가지만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겠어요. 첫 번째로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평상시에는 없죠.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악한 생각 할 새도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악한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어떤 사건이 주어질 때 그때 악한 생각이 나. 누가 날 건드리면 그때 저놈의 자식 그냥 죽여버릴까 그러면서 그때 악한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 그 생각이 지금 창조된 생각이에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생각이야? 그게 그때 발생한 생각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구석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니까 악한 생각이 나서 저놈을 총으로 쏴 죽일까? 아니면 몽둥이다 때려 죽일까? 이러면서 악한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창조된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 구석에 숨어 있던 게 그때 돼서 발동하는 거야, 발동. 그러면 그때 발견한 거야. 평상시는 발견 못해. 내가 악한 생각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남들이 나를 건드리니까 그때 이게 툭 튀어나왔으니까 내 속에도 알고 봤더니 악한 생각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구나, 숨어 있었구나. 그러면 그걸 발견했을 때 그 즉시 그 죄악의 쓴뿌리 악한 생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발본색원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서 생지가 나왔어,
생쥐가 나왔으면 아유 바쁜데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그냥 내버려뒀다가 올 여름 더우니까 저거 잡으려면 땀 삐질삐질 흘리겠다. 가을쯤 잡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 계신가? 즉시 잡죠. 제가 우리 집에서 한번 생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문. 가끔 가다 보면 밖에 스위치 어떻게 기사 아저씨들이 커피 마시면서 이걸 뭐 어떻게 눌러놨는지 안 닫혀. 그런데다 또 안에 문까지 열어놓고선 그냥 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닫으면 좋은데 우리 성숙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것을 좀 닫고 가면 좋은데 내가 안 그랬다 이거야. 내가 안 열어놨으니까 내가 안 한다 이거야. 이건 어린이 하는 거야. 애들한테 쓰레기 주스를 하면요, 이거 내가 안 버렸어요 그래. 자기가 버린 것만 버리겠다는 게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어른 돼서도 어린아이 같은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 내가 문 안 열었으니까 내가 안 닫겠다 이거야. 그래서 어느 날 지가 돌아다니다가 이 교회가 궁금한가 봐 들어왔어. 생쥐가 들어와서 1층 보니까 1층 교육관 쪽도 문 닫혔지, 사무실도 문 닫혔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계단으로 다 올라가 보자고 2층까지 올라왔는데 2층도 예배당 문 닫혔지. 또 저쪽 유아실 문 닫혔지. 그러니까 다시 3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3층 갔더니 3층도 교육관이 닫혔지. 목양실 닫혔지. 그러니까 요 놈이 또 4층까지 올라왔더니 그날따라 우리가 4층은 가끔 이제 더울 때는 문을 열어놓거든요. 4층까지 안 올라오시니까 공기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4층 사택문을 열어놨는데 그날 들어왔나 봐 언젠가 하여튼. 근데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불을 켜고서는 소파에 앉아 있는데 뭐가 휙 지나간 것 같아. 이 성경을 본다고 봐도요, 눈이라는 게 여기다 있어도 사방 반경이 좀 보이잖아. 그래서 뚜렷이는 안 보이는데 뭔가 슉 지나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가 이거 이상하다,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툭툭툭툭 치니까 요 생쥐가 거기서 또 다시 이동하느냐고 냉장고 속에다 밑으로다가 슉 지나갈 때는 정확히 봤어. 생쥐야. 그러면 이 생쥐를 내가 성경 읽고 있으니까 바쁘니까 다음에 잡아야지 하고, 다음에 잡아요 아니면 즉시 잡아야 돼? 즉시 잡아야지. 발견했을 때 잡아야지. 그거를 한두 달 내버려도 그러면 온갖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다 더럽힐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놈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사택에 저희도 또 이 물건이 많다 보니까 소파 있고 책상 있고 뭐 냉장고 있고 별거 다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잡아올까. 그래서 이제 우선 혼자 스스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이쪽 한쪽으로 몰아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리케이트처럼 쳤어. 이제 딱딱딱딱 이게 물건 갖다가 이제 딱딱 막아놓고서는 한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서는 냉장고 쪽에를 이제 막 흔드니까 이게 이제 불안하니까 나와서 이쪽으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우리 이제 응접실도 반은 이제 점령을 한 거야. 이제 반을 점령하니까 잡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을 점령하고 나서 그냥 막대기 들고서는 이제 소파 밑을 툭툭 치니까 이게 이제 지나가다가 잡혔지. 그래가지고 제가 사형에 처했어요. 너는 사형을 언도하노라고 해서 사형에 처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거룩한 사택에까지 들어와서 이게 휘젓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잘못된 것은요, 발견하면 즉시 처리해야지. 이거를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하겠다면 그때 잊어버려. 그러면 생쥐랑 같이 사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이 악한 생각이 툭 튀어나오면, 생쥐가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오면 그 즉시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음란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음란 생각. 아유, 나 이제 뭐 60 넘었는데 무슨 음란 생각이 있을까? 죽을 때까지 있대요. 가끔 뉴스에 보면요, 70 넘은 할아버지가 성폭행한 것도 나오더라고. 아니, 70 넘었는데 어떻게 성폭행을 해? 아니, 70 넘었는데도 정력이 있어? 참 희한해요. 대단해요. 아니, 이 음란의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언제 나타나냐면은 선정적인 영화, 음란물,
그런 인터넷에 나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음란물을 지금 청소년들까지 다 봤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도 다 봤대요. 안 보면 바보래. 그거 안 보면 얘기가 안 된대. 그게 다 봤어요. 근데 그런 음란물을 볼 때 정력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채팅에서 만나가지고 그 고등학생을 꼬시고 중학생 꼬시고 초등학생 꼬셔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음란에 제가 숨어있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음란의 쓴뿌리를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사람의 그 미래를 망쳐버려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 1순위,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자기 비서를 성추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자가 고발했잖아요. 고발한 밤에 감옥에 갔다가 어제인가 출소했어.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후보 1순위였던 분이야. 근데 음란 때문에 자기 비서를 추행하고 그러니까 비서가 폭로하니까 뭐 꼼짝없이 당한 거 아니야. 꼼짝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의 죄가 자기 인생길을 망치는 거야. 대통령의 꿈을 그냥 뭉개뜨린 거야. 그 사람 대통령 되겠어요? 물론 음란한 사람들은 뽑아주겠지. 왜? 동병상련의 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엔요 악한 사람도 많이 뽑아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사람들이 악하거든. 그러니까 너나 나나 악하니까 우리끼리끼리 잘 맞는다 이거야.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 뽑아줘요. 목사가 나온다고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도 안 뽑아줄 텐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 그냥 뽑아준다니까. 음란한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 그냥 지지해요. 왜? 너나 나나 다 똑같으니까 공감이 간다. 공감이 가.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란의 생각이 뿌리를 뽑지 아니하면 자기 미래를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탄시켜. 상상해 보자 이거야. 아버지가 그런 음란 죄 때문에 감옥에 가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뭐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다. 근데 학교 가면 뭐라 했어요? 야, 네 아버지 구속당했다며? 야, 네 아버지 TV에 나오더라? 수갑 차서 가는 거 나오더라? 여러분 자식이 학교나 제대로 다니겠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무슨 잘못이 있어? 부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남편이 음란한 것 때문에 부인이 나가면 동창회 가면 야, 네 남편 구속되는 거 야 봤다 야. 네 남편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창피해서 동창회 가겠어? 어딜 가겠어? 그래서 음란의 죄가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도 파탄시키고 자기 미래 인생도 다 파탄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죄의 쓴뿌리를 우리가 발본색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 음란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음란한 거예요. 음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로 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안 가지신 분. 자, 물론 우리 홍천주한교 성도님은 착해서 남을 살인할 마음이 없겠지만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의 범위가 사람을 직접 몸을 죽인 게 아니라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워한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우리 교회는 살인자들 오셨네. 목사도 살인범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잘 맞아. 목사도 살인자, 성도들도 살인자. 우리 서로 위로가 되죠? 우리 위로가 돼.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 미워한 사람이 많더라고. 나를 괴롭힌 사람 미워하더라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미워해. 나를 욕한 사람 미워해. 비난 사람 미워해.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 보니까 내가 살인자, 이 사람도 살인했고 저 사람도 살인했고, 그래서 내가 연쇄살인 보면 내가
홍천주한교 목사 연쇄살인범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여러분 또 밖에 나와서 이 설교 앞뒤 다 뚝 자르고서 우리 목사님 연쇄살인범이래 그래가서 또 경찰이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워한 사람이 많으면 연쇄살인범이 되는 거야. 저는요 설교를 기본적으로 제가 찔려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찔리지 않는 설교 잘 안 해요. 잠깐만 요즘에 막 설교 찔렸다 그랬는데 우선 내가 찔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 미움.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는데 누가 날 괴롭히면 미움이 나타나.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 구석에 미움이 숨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그때 미움이 딱 반사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를 막 미워하는 거야. 그냥 그럴 때 아는 거야. 아, 내 마음속에 미움이 도사리고 있었구나. 미움 발견. 그러면 이 발견 즉시 이 미움의 쓴뿌리를 빨리 발본색원에서 밀어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서 밀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남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때려도 그냥 허허하면서 용서하는 거야. 남이 나를 사기쳐도 남이 나를 돈 떼먹어도 남이 나를 비난해도 뭐 그렇지 뭐 그 사람 그렇지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넘어가면 이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완전히 발본색원 된 거야. 성경에 그런 인물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됐어. 그렇죠? 돌에 맞아서 막 죽을 때 하나님 나를 돌로 치는 저놈들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기도를 했다니까 이게 바로 그의 마음속에 미움의 쓴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모르는데 누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미움이 발생하면 아 내가 미움의 죄가 있구나 하고 발견 즉시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때려도 전혀 미움의 마음이 안 생기면 아 나는 미움의 쓴뿌리가 다 뽑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움의 뿌리에 뽑혀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즉 하나님이 아노라.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다 아셔. 그러니까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악한 생각하는 것도 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악의 쓴뿌리를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하나하나 우리는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탐욕 7장 22절에 나오죠. 이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부와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망, 즉 다양한 욕심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디 갔다가 좋은 거 있으면 저거 갖고 싶어. 그냥 또 백화점 가면 저거 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백화점에서 아이 쇼핑하라 하잖아요. 눈으로만 보라고. 근데 보고 나면 탐욕이 일어나. 사고 싶어. 그래서 가는 데마다 갖고 싶고 사고 싶고 그냥 주인 없으면 가져오고 싶고 막 이런 욕심들이 막 부릴 듯 일어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탐욕이 나중에 나를 사망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탐욕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의 쓴뿌리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탐욕 때문에 망합니다. 결국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쓴뿌리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남 탓해. 남 탓. 누가 날 사기쳐서 망했대. 근데 사기칠 때는요 상대방이 탐욕을 건드려요. 탐욕. 야 1억만 투자해. 그러면 100억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눈이 휘둥그레서 돈이 없으면 나 돈 없어. 그러면 되는데 나 뭐 1억 가지고 뭐 100억 만들어. 내가 그냥 월급 받는 거 가지고 돼. 그러면 되는데
이 탐욕이 있는 사람은 돈을 끌어다가 그냥 하는 거야. 투자해. 그래서 사기쳤다고 막 원망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나의 안에 탐욕이 나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나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 망하는 것은 다 자기 탐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뭐 이자를 뭐 얼마 주겠다. 이자를 뭐 1억만 빌려주면은 매달 뭐 몇백만씩 주겠다. 그러면 탐욕이 일어나서 탐욕 때문에 그냥 막 돈을 갖다가 주고, 그랬다가 이 사람 나쁜 사람 사기쳤다 그랬는데 그 나쁜 사람은 탐욕 있는 사람한테만 사기치지 탐욕 없는 사람한테는 건드리지도 않아. 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기칠 사람은 탐욕 있는 사람만 찾는다니까. 요거는 감옥 갔다 온 사람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들은 거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기쳤나 했더니 돈 버는 방법, 쉽게 버는 방법, 돈 떼돈 버는 방법, 이렇게 말을 흘려보면 눈동자가 커진 사람이 있대. 그래 바짝바짝 귀를 기울인데 그런 사람만 사기친대.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주 그냥 TV에 깜빵 갔다 온 경력자가 어떻게 새 사람 돼가지고 나와서 그 깜빵 이제 옛날 재짓던 얘기 하는데 탐욕이 있는 사람만 다 사기친대. 그러니까 사기당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회개기도. 그리고 그를 원망하기보다 내가 어리석었던 거, 내 마음속에 욕심이 충만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욕심이 충만했던 거 회개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재물에 대해서 족한 줄 모르는 분들은 탐욕의 쓴뿌리가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쓴뿌리는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의 쓴뿌리들을 하나하나 발견되는 즉시 발본 세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마음의 밭에 선한 나무를 심어서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 나무가 그냥 뿌리를 깊숙이 다 내려가지고 악한 쓴뿌리가 자리를 못 잡게 하는 거야. 악한 나무가 여기는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선한 열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우리 홍천주와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어떤 사건을 접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음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죄악의 쓴뿌리가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죄악의 쓴뿌리를 하나하나 제거해서 우리는 선한 나무를 심어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 우리가 기도하되 이성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해서 우리 죄악의 쓴뿌리들을 완전히 뽑아내고 새 사람 되어서 거듭난 사람 되어서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남편이 놀라고 부모님이 놀라고 자녀들이 놀라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교회가 되고 새 사람 되는 교회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도 어느 곳을 가든지 늘 안전을 지켜주시고 휴가 중에도 지켜주시고 무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